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오늘부터 보실 잠언은 이런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원리에 따라가는 삶이 곧 인생을 가장 바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임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이라는 히브리어 미슐레는 우월함 또는 격언, 속담, 비유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은 구체적인 신뢰를 빗대는 격언, 속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엔 잠언의 지혜의 왕 솔로몬을 비롯한 아굴 또 르무엘의 어머니, 지혜 있는 자 등등 그 많은 사람들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잠언을 대부분 지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이 지혜를 추구하고 권면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을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은 크게 1장에서 9장 또 10장에서 31장 두 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장에서 9장은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이라 불리고 10장에서 31장은 실천적이며 실생활과 관련된 지혜를 추구하는 권면을 주로 단편 경구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의 제목, 그리고 2장 7절의 서론과 8절에서 19절 아비의 훈계, 그리고 마지막 20에서 33절엔 지혜의 연설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잠언의 전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주요 목적이 4개의 동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주기 위한 것들이 바로 잠언의 목적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인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지어진 책입니다. 이 순서를 보시면 잠언은 무조건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훈계를 받기 위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훈계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람만이 4절에 나오는 주기 위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훈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훈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바로 잠언서에서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전체 구절이며 잠언서를 집필한 솔로몬 자신의 근본 사상이자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 중심적 지혜의 관을 요약하고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젊은이들을 위한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 교훈에 속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를 참으로 추구하는 자가 누릴 필연적이며 연속적인 축복들을 알려주므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은 아비는 지혜를 얻으려고 은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축복의 전제가 되는 지혜에 대한 진실을 추구를 권면하며 이들에게 주어질 근본적 축복으로 하나님 경외와 깨달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2장에서 아비의 말과 계명이 목표로 삼은 현실적인 약속은 20절과 22절에서 언급되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가 누릴 땅과 관련된 축복을 소개하며 동시에 악인들은 땅에서 뽑혀지게 되는 운명임을 알려주며 악인의 길, 그들의 습관을 경계하고 의인의 길, 의로운 길,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바라보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크게 세 번의 솔로몬의 교훈 또 강의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네 번째 교훈, 또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19절과 26절, 또 27절에서 35절은 솔로몬의 다섯 번째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고와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보상의 설명들이 교차하는 형식으로 교훈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절에서는 지혜의 근원으로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들을 위해 내리는 부모의 훈계와 명령이 자녀의 삶의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며 두 번의 명령조로 절대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잊지 않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서는 지혜가 모든 것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과 더불어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될 대표적인 복을 밝혀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은 영적인 복, 또 육적인 복, 유형적인 복, 무형적인 복 등 모든 종류의 복을 포괄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를 가질 것을, 그리고 그 지혜가 그 모든 복 중에 제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로로 바로 지혜를 사용하셨고 지금도 이 지혜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려줌으로써 지혜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고, 이어서 21절에서 26절까지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인생의 평안들을 열거하므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마지막 35절은 지금까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받은 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살아갈 수 있을지, 또 받은 지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절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선한 인간 관계를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적극적인 관용의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베풀 대상이 마땅히 받을 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선행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를 실천하며 마땅히 이 선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지혜의 유익함, 또 10절에서 19절은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 20절에서 27절은 새롭지만 반복되는 지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아비의 훈계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을 강조하며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아비의 훈계가 대를 이어 전해진 것을 강조하는 의도는
경험에 의해 그 지혜의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를 악의 길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지혜가 가져야 하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바로 지혜를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아비의 훈계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아비는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다른 길, 즉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를 하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함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20절에서 27절은 치우치지 않는 생활 방식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모든 삶에서 죄를 불러오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마땅히 걸어야 할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공정함에서 벗어나 편견과 편애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가 가르치는 정도로 걷는 길을 가야 함을 강조하며 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정도의 길이 되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결국엔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신,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걸어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